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예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6편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로 4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인과 의인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의 눈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세상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악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자기 잘못을 찾아내어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감사하며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보배로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6편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라면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가난과 질병, 전쟁과 재난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쁜 일을 골라가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던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 그것도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는 일이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순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도 거의가 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마다 고난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충성되게 일하며 주인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또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지 간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일이 꼬일 때도 팔려갈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희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총리로 직행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산천이 아름답고 작은 벌레 하나도 신기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해충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기의 바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곧 흉물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먹고 자고 대소변을 본다는 것 아름답습니다. 생명체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도 영원히 살았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죽으면 매장하거나 화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신속히 말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별도로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생명이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리라. 생명의 온천, 생명의 쓰임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갖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갖지 못한 자가 악인이요, 영생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매사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내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공평 자체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려운 환경, 여건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믿으시고 오늘도 손 한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은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빛에서 선한 의인의 빛을 비추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의 눈빛은 지나치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눈빛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은혜의 빛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빛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나오게 하셔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보배로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행복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던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 신임받고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영생을 가진 자로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살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